성경 봉독해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을 따라서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0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로마서 5장 20절부터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혹은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이 범죄는 파랍토마라고 합니다. 파랍토마. 파랍토마는 뭐냐? 하나님 명령을 어긴 죄를 말합니다. 그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가 있고, 또 마귀의 그 본성을 따라서 우리 속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속성인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육체와 마음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이 있어서 짓는 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이거는 여러분이 잘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말은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요. 이걸 파랍토마의 죄와 하마르티아의 죄를 모르면 로마서 5장 20절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마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그런데 순종할 수가 없어. 그 죄가 파라토마의 죄예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게 무슨 죄냐? 파라토마의 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가 파라토마의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계명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파라토마의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줘도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파라토마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파라토마의 죄를 짓는 것은 율법에 들어온 사람이라야 파라토마의 죄를 짓는 거다. 그런데 파라토마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파라토마의 죄를 우리가 짓고 넘어질 때에 죄 지고 넘어질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가령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베소 5장 22절 말씀이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 율법인 법. 그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대부분 아내들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들어온 사람은 파라토마의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어려워요. 복종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복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본성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엔 죄가 가득해. 우리 육신도 죄고 우리 마음도 죄가 가득해. 그래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하세요. 아멘 하시든지. 예?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내가 잘 보고 있으니까 다 보여요.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되면 이상하다. 그럼 다시 설명할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죄, 파라토마의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 먼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먼저. 그죠? 근데 들어왔는데 그걸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 왜? 그거 우리가 마음이 순적 깨끗하면 그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 육신과 우리 마음속에는 사단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 불순종하는 죄, 그런 범죄할 때에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 주신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제일 첫째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계명이 들어와야 돼. 계명이 안 들어온 사람은 파라토마의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계명이 들어온 사람이라야 파라토마의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근데 그 계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지키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거예요. 복종하기 시작하려고.
근데 사사건건 복종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도저히 복종할 수가 없는 사건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복종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너무 교만하거나 내가 욕심이 있거나 게으르거나 혈기가 많거나 내 속에 더 악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복종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아. 내 요구사항들, 내 남편이 나의 요구사항들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복종하기가 힘들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걸 떠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내 마음에 잘 쏙들게 잘해주고 가정적으로 잘해주고 뭐 잘해준다고 그래서 복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또 그런 남편이 있지도 않아요. 별로. 있긴 있어요. 우리 아내가 날 보고 제일 먼저 웃네. 저도 부족한 게 솔직히 많아요. 아내가 나한테 복종할 수 없는 조건이 많이 있다고 나 생각을 해. 내 부족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도 복종해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 조건이 없어요. 남편이 잘해주면 복종하고 잘못해주면 복종하지 말아라. 돈 잘 주면 복종하고 돈 안 주면 복종하지 마라. 그런 게 없어요. 아무 때든지 범사에 복종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복종하게 해야 되는데 복종이 안 돼. 복종이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복종하려고. 복종하려고 기도하는데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우리 은혜 주세요. 은혜를. 복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고. 은혜 주시면 그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만큼 복종이 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복종할 수 없는데 내가 복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은혜 주시면 그 은혜 받으면 복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먼저 뭘 주셔요? 먼저 계명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성도 생활할 때 잘 보니까 네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먼저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말씀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말씀 받은 사람이 남편 보고도 맨날 같이 대항하고 복종도 안 하고 관심도 없으면 그건 말씀이 가입된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그걸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데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도 안 돼. 더 기도하고 복종하는 애를 쓰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은혜 주시면 은혜 받으면 복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 뜻입니다. 5장 21절 이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으로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죄가 이 죄는 하마르티아의 죄예요. 사단 마귀의 본성의 하마르티아의 죄가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서 왕으로 돼. 죄가 왕으로 한다. 우리는 죄에 잡혀서 끌려다녀요. 그래서 항상 죄가 왕으로 한 삶 가운데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에 끌려다녀. 죄에 끌려다닌다.
세상을 보십시오. 눈을 뜨고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래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소련의 푸틴이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공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수만 발의 포탄을 쏴서 좀 피해를 만들어서 도시마다 수만 발의 포탄을 쏴가지고 도시를 쑥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다 뉴스에 보였지만은. 근데 지금 전쟁 오래돼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련 본토에다가 공격을 시작했어요. 소련 본토에 비행기를 파괴하기 위해서 소련 본토에 공격을 시작해서 소련 본토의 비행장에 비행기들이 파괴되고 비행장이 막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푸틴이 핵단추를 가지고 이거를 눌러서 한번 공격할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소련은 지금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에 공격하고 있지만은 지금 전세가 좀 불리하게 됐어요. 근데 핵을 쏴야만 되지 안 쏘면은 공격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핵을 쏘긴 쏴야 되는데 핵을 함부로 쓰면은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제가 비난받으니까 이걸 자꾸 엄포를 놓는 거예요. 내가 핵을 쏠까 말까, 국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내가 핵을 쏠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그거를 자꾸 알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공포를 주고 뭐 전 세계에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국이 핵전쟁에 벌어질 것 같으면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핵전쟁을 막는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가지고 나도 가지고 있다. 나도 그렇게 할 거다. 조금만 이상하면 나도 먼저 핵을 눌러가지고 공격할 거다. 이렇게 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푸틴이라는 자가 정신 이상자예요. 올바른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래 우리 TV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상 행동 많이 나타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토막을내 죽이고 찔러 죽여도 50번씩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건 다 정신 이상자인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속에 악령이 지배받는 거예요, 전부 다. 푸틴도 악령이 지배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해서 자기는 수만 발씩 공격해내고 자기가 몇 발 공격 받으니까 핵단추를 눌러요, 핵단추를. 핵단추 이거는 엄청 위험한 거거든. 온 지구가 멸망당할지도 몰라요. 이거를 시도하려고 그러죠, 소련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만 기도할 뿐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보통은 더 악한 영들이 다 지배해가지고 악령의 지배받고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그냥 살고 있지만은 어느 날 그 단추를 눌러가지고 핵폭탄 터진다고 하면은 아마도 순식간에 전 세계가 핵전쟁 벌일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큰 전쟁이 벌어져서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해서 인류의 4분의 1이.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80억의 4분의 1, 20억이요. 4명 중에 하나 죽는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4인 가족이든 4인 가족이 하나 죽는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아무리 큰 전쟁, 1차 전쟁, 2차 대전 전쟁 하도 많이 죽어도 몇백만 명이야, 몇백만 명. 그런데 20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항을 잘 보고 알아야 한다.
우리는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 그냥 듣지 말고 받아서 내 것을 소유해가지고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것 같이 죄가 왕노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죄가 왕노를 하고 있다고. 죄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죄에 속아서 죄의 왕노를 하면 안 돼. 은혜가 따른 우리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해야 돼. 우리 믿는 성도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 은혜가 왕노할 때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은혜는 어떻게 은혜가 오느냐? 의로 말미암아. 여기 의는 뭐냐? 여기 의는 디카이오 슈네. 즉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율법, 우리 마음속에 가입된 율법, 들어온 말씀을 여기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에 그런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 한마디 말씀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은혜가 부어져요. 은혜가 열만큼 부었다 시자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 20개 말씀을 받았다고 우리 마음도 채웠다고. 그러면 우리 은혜 얼마큼 받아요? 한 말씀에 20이 은혜 20이 채워지면은 10만큼 채워지면 200개 채워. 은혜가 200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온 가입된 말씀의 분량만큼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가입된 말씀이 많을수록 들어올 말씀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은혜 받게 된다. 그 은혜 받아서 그 은혜가 왕로하기까지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올라가야 한다. 은혜 조금 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완전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왕로하기까지 그 은혜가 충만해서 왕로하기까지 은혜가 충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의로 말미암아 온다. 의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가입된 말씀, 들어온 말씀으로 의미해. 그러니까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5장 21절과 22절 말씀이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 우리가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은혜가 뭐냐? 이 은혜는 우리 집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예요. 우리가 초기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은혜가 좋아가지고 은혜 받고 싶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많이 헤매죠. 그렇게 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애를 쓰고 사모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는 그건 외적인 은혜인데 그 은혜가 아니고 이것은 말씀이 가입된으로 받는 은혜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서 받는 은혜는 그게 여기 달라. 그건 외적인 은혜인데 그거 다르고 여기서는 말씀이 가입돼서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를 말한다.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가 나를 항상 내 모든 삶을 주장하고 인도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봅니다. 6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파라토마의 죄를 지음으로 은혜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꾸 범죄해야 되겠네. 그래서 범죄하는 걸 싫어하지 말아라. 범죄하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범죄를 통해서 은혜가 오긴 오지만은 그 은혜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기도해서 내가 아내 남편에게 순복하려고 하는 애를 쓰고 기도함으로 받는 은혜예요. 그건. 남편에게 순종하고 막 대드는 데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하려고 애들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파라토마의 죄를 지었다고 은혜 주신다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라. 6장 2절 봅시다.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게 중요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으면, 우리 집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말씀 이룰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은혜 받은 건 뭐냐? 내가 죽은 거예요. 우리 자아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나는 혈기도 있고 교만도 있고 욕심도 있고 게으르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남에게 순종 못했어요. 그런 것들 순종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은혜 충만히 받으면 그거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순종이 돼. 그러니까 혈기도 죽고 교만도 죽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뭐가? 은혜 받으면, 은혜 충만히 받으면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뭐냐? 성령의 은혜 받는 게 죽는 거다. 내 혈기가 죽으려고 할 때 내가 혈기가 많죠. 지금 사람들이 혈기가 다 많아. 근데 혈기가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혈기 안 부리려고 애를 쓰고 혓바닥 깨물고 뭐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음을 결심하고 그래서 안 받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해서 혈기 안 부리려고 누르고 애를 쓰고 해서 안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눌러서 속에 자꾸 밑쪽에 채우는 거예요. 죽는 게 뭐냐? 은혜 받는 게 은혜. 은혜 받으면 혈기가 죽어. 은혜 받으면 혈기가 안 나와. 혈기 불을 잡고 내서 혈기가 나오질 않아. 그게 혈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혈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가 있으면은 혈기 죽이려고 딴짓 하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면 혈기가 없어져 버려. 욕심도 똑같아요. 아마 돈을 다 사랑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돈 다 사랑해요. 돈 사랑하는 마음 다 있어요. 근데 돈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야 돼. 돈을 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야 돼. 그래야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어떻게 죽느냐? 은혜 받으면,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돈을 초월해. 그 돈에 죽어. 끝나. 관심이 없어. 사랑하지 않아. 돈에 대해서. 이걸 은혜 충만히 받아보면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때 돈을 많이 사랑했어요. 많이 사랑해서 돈 벌어서 뭘 하려고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 헌신하고 막 하겠다. 그렇게 많이 결심을 했어요. 그 돈 벌려고 애를 쓴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돈 내가 얼마큼 좋아했느냐 하면 80년도 초에 79년도 아마 79년도쯤 될지 뭐 80년도 초인지 복권이 500원짜리 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 500원짜리 복권을 하나 사가지고 저 지갑속에 저 끝에 쏙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집어넣고 다니는데 너무 기뻐. 복권만 당첨되면 끝이다, 끝. 그때 복권 500원짜리 복권이 당첨되면 1억이요, 1억.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걸 사가지고는 지갑속에 집어넣고는 거기서 기뻐. 복권만 당첨되면 다 끝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복권 당첨될 것 같아, 막. 될 것 같은 마음도 들어. 예? 그거 기쁜 거라. 그래서 혼자 걸어가면서 계산을 해. 복권 1억 당첨되면 어떻게 하면 되구나. 우선 11전 떼야지. 1,000,000원 딱 떼어놔야지. 근데 감상금 얼마나 할까? 감상금 하고 500만 원 할까? 아이, 500만 원 너무 적지. 1,000,000원 할까? 그것도 적은 것 같은데 2,000,000원 할까?
그 많은 것 같은데 혼자 굴 다니는 거예요. 혼자. 그 꿈꾸고 다니는 거예요. 혼자. 남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 목사님들 한 끼 양목지 해드리고, 또 혹은 식사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막 혼자 꿈을 꾸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복권 당첨 안 됐어요. 당첨됐다면 나에게 서 있지 않을지도 몰라. 아마도 제 기억에 복권 5억 원짜리 복권을 한 2번 산 것 같아. 2번 샀는데, 그러고 끝났어요. 내가 미쳤구나. 돈에 미쳐서 그렇구나. 내가 돈을 너무너무 사모고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내 돈 좋아하는 마음 이거 십자가 쥐권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우여곡절 끝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고 돈을 초월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돈에 대해서 그게 빠지거나 그게 미쳐 좋아하거나 그런 마음 없어졌어요.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라도 조금 끄트머리 남아있긴 해도 끝났어요. 거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말씀 내가 받았거든요. 예? 그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받고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아무튼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돈을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그 매이지 않아. 초월해.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초등학교 때는 앞으로 뭐가 되느냐? 목사가 되겠대 둘이. 내가 물어봤어. 너 정말 중심 뭐가 되고 싶으냐? 목사가 되고 싶대. 야, 너 아빠 지금 목사인데 이게 가난한데 괜찮겠어? 괜찮다고 그래도 둘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래, 그 초등학교 한진이가 한 5학년 때쯤, 혜진이가 한 2학년 때쯤 되면 먹었어요. 그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뜨거워서 그래. 그래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인계동 집에서 앉혀놓고 내가 축복기도 해줬어요. 두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목사 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더 들어봐달라고 붙잡아달라고 장례일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하고 평생 동안 보리죽을 먹어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기쁨으로 이 사람을 감당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내가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줬어요. 왜? 가난의 축복을 내가 아니까. 너무 기쁘니까, 은혜가 오니까 너무 기쁘니까 돈 같은 게 관계가 없어요. 그 은혜를 나도 주고 싶었어. 그래서 평생 동안 가난해도 은혜만 주시면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나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자식들 앞에 머리에 손 얹고 내가 안 죽게 해줬어요. 돈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돈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돈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게으름도 마찬가지고,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삼켜버려. 하나 삼켜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죄에 대해 내가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가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돈에 대해 십자가 죽고, 혈기도 십자가에 죽고 다 죽어야 돼.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은혜 가운데 그걸 이루는 거예요. 6장 3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나간
늦여름에 우리가 저 산골짜기 가서 우리 교회 침례식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그때 침례했는데 그때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받았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며 우리에게 은혜 주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침례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 뜨거운 은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침례 주는 목적은 그 침례 받고 나서 다시 나중에 또 은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침례 주셨어요. 네.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 은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우리가 물속에 침례 주는 거예요. 침례 줄 때 그 침례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장사지는 거다. 그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은 물속에 장사지는 예식이 침례다. 네, 그 죽었다는 표시로 물속에 장사지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해서 물속에 장사지는 거다. 그 침례 예식은 물속에 장사지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6장 4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어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갈 때 나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함께 죽은 거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나도 죽었기 때문에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삶 안에 부활시키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물속에 장사 지냈는데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같이 죽음으로 물속에 장사 지내기도 하고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도 같이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성령 충만 받은 의미가 그런 의미다. 성령의 충만 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것이고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이 침례받은 사람 장사 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부활을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6장 5절 봅시다.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것이고 물속에 장사지는 것이다. 그 같이 장사지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나도 같이 함께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 함께 같이 부활한다. 6절 6장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물속에 장사 지냈다. 어떻게? 성령 침례 통해 성령 은혜 받은 사람은 십자가 죽은 거니까 성령 은혜 받은 사람은 십자가 죽은 거니까 그와 함께 장사 지는 거다. 장사 지는 사람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을 안 한다. 죄 종을 하지 않게 해서 같이 함께 치료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는 목적이 뭐냐?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죄의 몸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게 종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봅니다. 다 함께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이니라. 죽은 자,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죄가 있는데 혈기가 교만이 있다. 이 죄가 있는데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느냐? 죽어야 돼. 죄에 대해 내가 죽고 없어야 돼.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옛사람은 뭐냐? 옛사람과 육체는 다른 거예요. 육체는 우리 고기 덩어리 살을 의미해요. 육체는. 근데 옛사람은 뭐냐? 이 고기 덩어리 육체와 혼이 플러스된 게 옛사람이다. 우리 이 육체는 우리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혼이 생각을 통해서 야 오늘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몸이 가는 거예요. 예. 또 오늘 뭐 음료수 커피 한잔 마시자. 그러면 또 가서 커피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혼이 우리 몸을 우리 육체를 지배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끝났다고 하면은 장례됐다고 하면은 이젠 죄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 끌어다니지 않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내가 살아있으면 저리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떤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으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는 디카이오예요. 디카이오마가 그게 신부가 되는 건데 디카이오는 바로 고선 단계입니다. 우리가 디카이오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디카이오를 이룬다. 다시 얘기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그 말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걸 처음에는 싸우죠. 그 말씀 받은다면 더 싸우게 돼. 순종은 더 싸우게 된다고. 순종하려고 마음먹으면 더 싸우게 돼. 더 혈기 부리고 더 미워하고 더 혈기 부리고 더 싸워요. 처음엔 그런 상황이 있다가 자막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씩 조금 더 줄어간다. 그래서 혈기도 죽고 교만도 죽고 자꾸 죽어서 남이 조금씩 순종이 돼가기 시작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 남편에게 이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이 될 때에 우린 디카이오를 이룬 거다. 내가 디카이오 남편에게 순종하는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걸 죄에 대해 죽어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내가 그 말씀에 대해 디카이오를 이룬 것이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그걸 이룰 때에 디카이오를 이룬 거다. 그렇다고 다른 것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면에서는 내가 디카이오를 이룰 수 있어요. 받은 말씀이니까. 원을 사랑하라. 그건 안 될 수 있어요. 또 그 말씀 따로 받아야 돼. 받아가지고 누굴 내가 미워하고 또 원수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죽고 원수 사랑하기까지 올라간다고 사랑한다고 있다고 하면은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디카이오를 이룬 거예요. 그게 하나씩 이뤄가는 거예요. 디카이오를. 8절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 넌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1단계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예수 함께 죽음으로 가입된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죽어서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까지 나아가야 돼.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 말씀을 따갑게 늘 많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여자분들이 좀 속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속상한 사람은 아직 기카의 5를 못 이룬 거예요. 그래도 내가 보기에 오늘 이 말씀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 받아서 기카의 5를 이루는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몇 분이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 부족한 것이 십자가에 죽고 죽어서 그 말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기카의 5를 이룬 거예요. 그런 다음에다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건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실례를 들기가 그렇지만은 아무튼 들어봅시다. 남편에게 어느 정도 순종을 다 하게 되고 웬만하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주 은혜롭게 잘 살아가요 지금. 그래서 기카의 5를 이룬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나 몰래 바람을 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몰래 숨겨둔 자식이 있었어. 그게 발견됐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 순종 다 했는데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너무 이상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내가 이판사파로 내가 결단을 내야 되겠다.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령께 물어라 하니까는 물었어요. 성령께. 주님, 내가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물었어, 성령께. 성령께서 그런 경우에 너 차라리 이혼해라 그러지 않으셔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자식도 내 자식같이 키워라. 예? 그 성령 음성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이건 안 돼. 난 용서할 수도 없는데 그걸 용서하고 또 자식까지 받아들이라고 그래. 난 이거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때에도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은혜 주셔요. 순종을 마음 먹고 하나님, 난 도저히 내 남편을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식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난 정말 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기도하면 은혜 주셔요. 은혜 주시면 그 이룰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께 죽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죽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죽으면 그리스도 생명이 내 되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생명이 내 되게 들어온다고. 그게 그리스도께 십자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몸이라 죄를 안 지는 상태로 은혜롭게 잘 살았는데 다른 큰 문제 터져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벌어질 때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러고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께 물었어요.
그때 성령께 물으니까 성령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을 해. 순종할 수 없지 물론. 그때 어떻게 하냐?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난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 주신다고. 은혜 주시면 바로 그 은혜 받은 게 기도한 게 십자가 죽은 것이다. 기도한 게 십자가 죽을 때에 죽으면 기도한 게 다시 한다, 보라한다.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받으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 완전히 생명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생명 받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 받는 것이다. 10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여길지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 살지 나도 같이 살리자. 나도 살리신다고. 살릴 때 어떻게 살리냐? 생명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러니까는 그 생명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사느냐? 이제는 난 죄에 대한 난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대한 난 산 자가. 난 생명 받았으니까 산 자로 내가 사는 것을 내가 느끼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쉽지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받을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받을 수가 없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다 어려운 말씀이죠. 그때의 말씀은 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있구나 하고 보시고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말씀을 가입되게 하고 집어넣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 삶을 보시고 내 삶과 내 행동을 보시고 다 지켜보시면서 그 사람 너는 내 말을 순종하고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걸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받아야 한다고. 그 말씀 받은 사람이 이제는 파라토의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선악을 따먹고 다 죄가 우리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근데 죄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죄가 가득한 욕심과 마음 가지고는 할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어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복종하려고 애를 써. 안 되지만은 애를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가 십자가다. 이게 숨은 비밀이야. 이 받은 은혜가 십자가로 죽는 거다. 왜 그러냐? 혈기도 은혜 받으면 죽고, 교만도 죽고, 욕심도 다 죽어.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 버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은혜가 십자가다. 이거야. 이 은혜 받아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은혜 받아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게 그 예수한테 주는 거다, 그것이. 그 예수한테 죽어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동일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죄를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죄는 사단 마귀인데, 사단 마귀를 내가 뭐 아무리 불태워도 죽지 않아. 사단 마귀는 토벌 써도 안 죽어. 어떻게 해서 죽일 수가 없어. 사단 마귀는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기는 거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이기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죽느냐?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그 말씀을 이루기 싶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신다고. 그 은혜가 십자가 죽는 거다.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 때에 디카요 5를 이룬다. 디카요 5. 디카요 5를 이룬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수가 있는 거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뭐냐?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드러났을 때 그때도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성령의 음성도 물어야 되는데 묻고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 십자가 죽은 그리스도를 그 삶을 살리셨어요. 우리 그와 함께 죽으면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살 때 우리의 생명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 받아야 돼. 이 생명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 받는 거예요. 말씀이 3개 들어오면 그 3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밖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 가다가 종대 끝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오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 그 말씀부터 기도해야 돼.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까지 살아가야 한다. 이 생명 받으면 솔직히 푸틴이 핵전쟁 누려도 괜찮아. 관계없어. 끄떡없어. 하나님 더 강하셔. 핵폭력보다 더 강하신 분 하나님 분이에요. 걱정, 의심 없어요. 마지막 때를 땡기시기 위해서 푸틴을 사용하실지도 모른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푸틴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고 마지막 때가 더 빨리 올지 모른다. 우리 뉴스를 보거나 그런 걸 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 보고 다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마지막 때가 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 주님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누가 오느냐?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온다고 말씀해 주셨고, 제사가전서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먼저 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7년 대환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7년 대환을 어떻게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 받은 사람들이 7년 대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 받아야 한다, 이 생명.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생명을 얻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종대에 포기하면 안 된다. 가입된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을 때에 그 디카요 5를 이룬 것이다. 그 디카요 5를 이룬 사람이 그 다음에 디카요 5를 통해서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게 뭔지 알아도 거기까지 올라가서 생명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생명 받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이 생명을 받는 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우리가 치료하려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다른 거는 절대 못 이겨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사모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작은 입술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